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저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적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불신들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빠른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려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안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룰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죽음과 같은 슬픔과 절망들을 주께 가지고 나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움께 온 성도들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닥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가장 만나기 쉬운 자리인 줄 알게 하여 도와주셔서 결코 믿는 자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 자체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져서 같이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나온 주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안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앱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를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과 근접해 있는 가데스 바나에 이를 때에 그 땅의 정탐을 군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장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 약간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스 바다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고 올라가라라고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지금 치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읍을 가야 할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게 해달라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민수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어떨 보면은 이렇게 그 민수기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가라고 제안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가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일의 순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일의 절차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요. 그 일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일의 순서는 하나님이 배제가 되어졌습니다.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일에 대한 순서가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 기도하느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믿고 일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만들어져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일이 터져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 자아를 의지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정 안에서의 일이든 먹고 살아가는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든 일의 순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12지파에서 선택된 12명의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조사를 위해서 각각의 지휘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또 오늘 정탐하기 위해서 또 뽑은 사람들은 다르죠.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 필요한 사람을
각 지파에서 세웠고, 오늘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는 데는 그 기준이 다를 겁니다. 좀 더 용맹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것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육체적으로 좀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고, 민첩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탐하는 문제니까. 자, 그보다도 더 자기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들이 뽑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란 자기의 몸이 누구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의 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렇게 엎드리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이 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치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크면 클수록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효령 박사님이 참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배워왔던 자기 지식을 넘어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딸이 병이 들고 딸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성은 하나님의 영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참으로 나 자신이 과연 너무나도 높이 평가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100만이나 넘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택했으니 선택받은 12명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에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지금은 그런 수련회가 많이 사라졌지만은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이런 강가나 이런 야외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야외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물도 없는 데에다가 집집마다 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좋은 호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 가가지고 하지 않고요. 다 강가에다 텐트 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3박 4일 수련회는 4박 5일에 수련회가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먼저 보내면 그 선발대는 다음 후발대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도 닦고 텐트도 치고 화장실도 만들고 하는 과정을 1박 2일 동안 하게 돼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 선발대에 뽑히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선발대를 뽑히면은 3박 4일이 아니라 4박 5일에 수련회를 갖는 거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를 너무나 재미있게 생각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사직서를 내기까지 하면서 4박 5일에 수련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발대로 이렇게 뽑히면은 그 사람들은 신나게 4박 5일을 보내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선발대예요. 또 너무나 일을 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통해서 깊이 누려야 할 영성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자기를 뽑혀가지고 정탐을 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참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고 보면은 참 나름대로의 은혜 받는 것도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이 월등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내깁길로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얘기하고, 거민이 그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에 그 땅에 있는 과실을 가지고 오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냥 휙 돌아보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을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어떤 목적이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단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일 겁니다. 크리스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다 된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네,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에서의 믿음의 목적 의식을 갖기를 바라고, 내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사명감을 갖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일의 순서를 하나님 앞에 그 순서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을 하되 믿음의 눈으로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적의 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